대통령 선거가 며칠 내일 모레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입니까? 아니면 왕정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근데 일부에 지금 권좌에 앉아있는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누가 그 자리에 보내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표 줘서 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 양반들이 아니 그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작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중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장기 권력 죽을 때까지 해 잡수겠다는 얘기죠. 이 정치인들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 한참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꼴통들이라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들이 살다가 보니까 옆에 나라 보니까 야 전쟁하자고 하는데 다 말만 하자. 너 한번 나와라! 이때로 한번 싸우자. 아 정말 멋지네. 내가 안 나가도 되네. 나 안 죽어도 되네. 야 저 멋지신 왕. 우리도 왕을 주셨어. 우리도 왕을 줬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죠. 말이 법입니다. 죽으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백성을 위해 그냥 군림하여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은 신정국가의 통치이냐면 절대 있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의 그 통치에 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저 왕제들을 만들어서 왕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싸웠어요. 우리 대신해서 전쟁을 끝내기도 하고 멋지다. 그것을 흠모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다 하신 것이죠. 아니야 다르니까 왕을 줬어. 왕을 줬어. 야 임마 너희 왕은 네 왕이 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최소한도 요것만은 지켜라. 옛날 저희들이 대학 갈 때 예비고사 그 얘기 뭔 말입니까?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실력을 가져야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해서 미리 시험 본다 해서 예비고사입니다. 그 정도도 안 나오면은 얘는 대학 가봐야 시간 낭비다. 세월 낭비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 그리고 몇 가지 규례를 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왕이 되는 왕의 자격 조건, 그리고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왕의 자격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지지만 많은 그 백성들이 지진 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아직 직분을 공식 투표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만 절대 내가 뭘 드리겠다 저 사람 뼈라. 저는 그것 제 귀에 들려온 그 부분이 출교에 좀 치대합니다. 저는 아예 공부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도 직분자 세우는데 대충 목사님 앞에서 살살거리면 제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의를 직구하는 사람을 대처하고 그 결과에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한국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헌법체제 조항이 제거받는 조항이 아닙니다. 규례가 아니라 법칙이 아닙니다. 조상 우리 인类선진들로부터 내려온 거기에 맞춰서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당회를 요청해서 노예로부터 파송하던 목사님, 장로님 두 분과 저 5명이서 심사를 합니다. 조건이 있겠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헌신, 또 전도, 뭐 동네에서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게 제가 기준에서 커트시키고 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것은 당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 멋대로 한다. 아닙니다. 힘없습니다. 저도 한 표, 여러분 집사님도 성도님도 등록하신 한 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등록시키는 걸 신중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룹으로 오셨다가 저한테 딜을 하려고 두번이 오셨다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저한테 정확하게 450에서 500을 기본적으로 한 달에 헌금을 이 양반들이 정신 나가는 하나님이 거지예요? 나부터도 개치고하면서 단돈 10만 원 내놓고 시작한 게 없어. 모이라고 모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거지예요? 당신들끼리 가셔서 개척하십시오. 그랬던 전들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마음과 뜻에 맞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인정하고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은 안 된다.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것은 지들끼리만 국수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옹졸한 생각 마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신앙과의 실제에서 비롯된 이 말씀입니다. 왕의 규례는 왕이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과 왕이 꼭 지켜야 될 의무사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왕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말은 힘입니다. 부입니다. 권력입니다.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노새나 이런 당나귀 같은 건 많았는데 그보다 훨씬 순발력이 뛰어난 말은 귀했거든요. 말은 다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수입 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메이크업. 그건 샤르 땡땡 이런 건 이탈리아 쪽이고 우리나라 거 수상한 거. 데코타일. 외국 거 뭐 샤넬 뭐 또 에르메스 이런 뭐 저거 하는 거 그런 거 세계 유일의 한 개밖에 없는 거. 그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안 믿으시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남아있게 밑에 떨라고 커풍 뻥튀기 하지만 합니다. 말이 얼마나 우리 집에 자가용이 10대 있다. 근데 그 메이크가 중요하죠. 그죠? 람보르기니 우리 은총이가 얘기는 뭐? 목사님 아들님 차 엑스 보고 뭐 갔다 그랬다 뭐라고 네가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
우리나라 옛날에 스폰이 아니면 기아야 뭡니까? 우리 브리샤 이런 거 100대 가진 거하고 람보르기니 이런 거 롤스로이스 몇 억짜리 한 대 가진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 노새를 10마리 가진 사람하고 11마리 가진 사람은 쪼개 비교할 게 안 되죠. 그래서 왕은 그런 걸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 권력이다. 감히 나를 네가 그렇게 불도 눈을 보 내가 쳐봐. 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부르 말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1등간 우수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수입해가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역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미국에 트럼프 힘 있으니까 너 지금까지 얼마였어? 20% 받고 너 50%네. 고비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이 땅에 어땠겠습니까? 그런 말들 그 군사적으로나 평화로울 때도 부와 권력을 상대하는 전쟁 시에는 경기입니다. 그죠? 그 무시무시한 것을 사들여 올 때, 야, 너 가서 그 말 다루는 거, 키우는 거 몇 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라.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합니까? 저들이 섬기던 신 갖고 와서 섬기고 자기 생활 문화 풍습을 그대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우는 사람들은 나도 저거 제대로 저렇게 하네. 그 예수님들 보니까 뭐 갖다 줘도 물 한 번 갖다 줘도 뒤로 가다가 눈 감고 멋져 보이던데 땀 찌질 흘리는데 우리한테 뻘떡뻘떡 마실 건데 기도하는 땀방울 뚝 떨어뜨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그러면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닮고 싶은 겁니다. 벌써 내 마음은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런 정략결혼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푼 유명한 저는 선교사들 파송할 때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세벨을 닮으십시오. 가시는 땅, 밟는 땅만 뒤집어 엎고 지경하십시오. 우리 기득고 우리 보시는 선교사님들 명심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는 땅 갈아버리겠다. 이세벨 한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뭡니까? 아사라와 바알신나고 다 뒤집어 붙잖아요. 물론 나중에 선지자가 팔로 게임도 했지만 그래도 저거나 사람 가서 아이고 이거 자살을 했더니 꿋꿋하게 버텨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런 근성을 우리 성도 한 사람한테는 다 본받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내들을 많이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성경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전 말씀에 11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닮기 원하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3장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까지 야 그래 나도 이런 사람 나도 이런 12장은 완전히 그죠? 엎어치기로 패딩 채워가지고 깨고 죽어버리잖아요. 많은 아내를 준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다 적인 거니까 평화협정 맞아. 정의협정의 길. 네 딸 내 딸 넣어줄게. 사도지간에 우리 하나님 동안 서로 어려운 걸로 싸우지 말자. 그럴싸해 보이지요. 그리고 백성이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왕한테 가는데 이때는 법이 대상망청하게도 백성이 왕을 아련해서 뭔가를 하려면 예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국가는 창고에 예물이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자동으로 쌓이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를 축적하지 마라. 그러나 왕위에 올라가면 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하신 분들이 대통령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을까요? 골리앗의 맛을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창 군청에 근무하시는 업장이라든가 부군수 정도만 돼도 내가 기업국 군수한테 1년에 몇백억 몇천억 결제해봐 내 문제라 그런 생각 안 가지는 사람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시켜만 준다면, 진급만 시켜준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멋지게 공평하게 예산 대본을 써보겠다. 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 부수식 지을 때 하기 싫으냐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야 내가 도지사 되면 내가 장관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욕심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생겨야 되죠. 세 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왕이 꼭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복사해요. 요즘 복사에 들어가면 되지만 얘는 필사라고 하죠. 전부. 그 복사본을 항상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있지만 자기 옆에 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왕과 왕의 자손들이란 왕위를 그렇게 순종하고 평생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누가 말하려고 일이 결이 치우치지 않고 심지 있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면 네 왕의 자식에게 손자에게 넘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다는 이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모범된 모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직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이 주어진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있긴 뭐가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괜히 죄 없으니 애꿎은 하나님 예수님 욕 듣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망 없고 동망 넓은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왕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물이 시문이 중에서 5대, 6대, 10대 넘어가는 왕권이 없습니다. 2대, 3대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유다 지파는 비록 한 지파 유다 남유다를 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8년 동안 또 기억을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입은 그냥 가죽 모지라도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왕제도를 애초부터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한번 니들이 직접 당해봐라. 겪어봐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 사울왕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금기사항과 의무사항을 이 왕들은 지켜야만 마땅한 것인데 그것들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경제도는 초대왕 사울부터 조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아들 솔로몬 당대에 온 것이죠. 다윗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도 아이고 저렇게 이제 망하는구나 정신 차렸는데 망하는 거 아이고 저것들 망했는데 어쩌다 아이고 하나님 애석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길을 가요. 최종적으로 유대 나라가 파멸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포기했더니 지금 나오면 장차관들, 세상 박사, 의학사, 뭐라 그러면 판검사들 옷 벌도 벗겨갖고 굴비 엮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 하나님이 그를 적을 줄 몰라서 적게 주신 게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많고 복잡합니까? 10가지밖에 안 줬어요. 10가지.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가 10가지로 더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그 기준은 뭡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냐? 선민정치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지켰느냐 안 했느냐, 그게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상관이 있죠.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잘 믿었다는 기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지켜야 되냐. 아멘. 애석하게도 그 많은 왕들을 암송하려면 제 머리를 맨날 며칠도 오고 근데 그 중에 선한 왕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너 죽는다. 하나님이 선지할 때 심판하셨는데 아니 그럴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면벽하고 급식기도 하잖아요. 선지자가 통보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다시가 생명 인장시키죠. 그래갖고 10몇 년 더 사시면서 한 일이라고 15년 세월 동안에 아들 한 놈 만들었는데 그 아들 그 새끼는 성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모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시간 다 됐다 와라. 하나님 아직 제 숙제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연장시켜주는 그 시간에 결코 후회할 짓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것 쉬웠게 통쾌하게 한 방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기회를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로 말씀을 모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이 우리가 행하는 윤례, 도덕,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길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요즘 말로는 요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친아?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에서를 암만 성경에 찾아보세요. 험한 다국도 있나?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에요. 어찌 보면 로봇 같은, 컴퓨터 같은 인간. 이때쯤 되면 아버지가 사탕무기도 좋아하실 때, 목 잡수고 싶은 생각 들 텐데, 생각하기 전에 갖다 데려주시죠. 아, 또 이때 엄마가 뭘 좋아하는데, 어디 가면 참나물 나오는데 가서 뜯어서 데려주시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으면 집안들 다 해결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맥가이버 같은 사람인데, 근데 야곱은 얍실하게 산에서 엄마 치먹고 있어야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쳐먹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쳐먹고. 근데 회개는 잘해. 저처럼 그죠? 맨날 울고 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안 한다고 이러고 또 돌아서면 또 하는데 숨이 쉬듯이.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청계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은 단 한 가지 의무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도 요즘 말로 헌법 신학자, 신학 박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사형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시흥교회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도 바라볼게요. 직분자다운 직분자, 성도다운 성도, 예수제이다운 예수제으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성경학자, 신학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논문을 100편 쓰는 사람도 있죠. 100편, 1000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이거 지켜 행하니까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학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게 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거 뻔히 보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님들도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기를 원해서 주신다는 것. 아, 역지사죠. 하나님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때가 최고의 찬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떨어져 죽어 임마. 엘리베이터 문 열었다 그냥 발로 디디지 마. 안 올라올 수 있어. 문만 열릴 수 있어. 그것이 너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확인하라, 지켜라, 순종해라. 이스라엘 왕은 칭으로 율법학자 그 이상 정신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한 선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말하는 이런 성경학자, 이 왕 같은 정도의 삶을 살아야 나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다.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문서로 글로 적는데 능한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지켜 실천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심은성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째인데 가만히 있어봐. 올해가 6주년이었는데 그러면 집단의 권사님들 한두 번은 세워야 되는데 저희 세우고 싶죠. 저는 빨리 세우고 싶은데 왜? 제가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보아온 교회들이, 경험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녀를 데려가면 우리 교단이든 아니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노인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요. 90노인입니다. 운동하면서 인터넷더니 반가워하시면서 화분을 하나 주시라고 키워보라고 쫙 감사합니다 했더니 직장에 어디 나가시니? 야, 저 개척교회 목사님. 아이고 그러세요 목사님. 손잡고 집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주시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갈 때가 다 되면 연봉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구룡분이신데 하도 예배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사춘기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전도사님인데 말씀만 하면 아버지 말씀만 안 들어도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기가 반감이 생겨서 나중에 신학교나 지혜 정도가 내 때려치기도 안 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가신 거예요. 그게 평생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0에 49의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는 목사님 부럽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역 밑에 책인데 자기 할머니 부를 때는 강권사님 남편이 부인 부르는데 꼭 강권사님 하니까 나는 남인 줄 알았어요. 부인은 저렇게 했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시키면 신앙을 지켜온 걸 고마워가지고 부인한테 강권사님 하는데 그 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집 경상비 넘어가는 거 얼마 넘어갔죠? 작년 예산에서 400만 원 경상비 넣어놓고 지금 한 5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대신방하면서 헌금 드는 거 제가 다 일일이 통장에 기록해놓고 제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교회와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거 말고 주시는 건 제가 건축원금으로 통일을 담아야 지금 한 560만 원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노일순 목사님 모셨던 헌금하신 그것까지 저는 찍으면 옆에다 기록합니다. 왜? 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저런 분이 나하고 뭔 관계 있다고 30만 원씩 헌금을 해주시면 직분자 되면은 금식을 했더라도 내규도 아니고 타인교도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그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정도 훈련 되신 분들을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인품이 돼야 됩니다. 세상 지위, 학력, 부 안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진실되게 순종을 기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직장이에요. 그런가 계급 진거가 생겨나십시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입니다. 직분 직임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님, 내가 장로니까 내가 보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늦게지만 시온성교의 너희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100%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 택한 민족이라고 다른